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짧은 승부이므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상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하고 손할례감을 상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가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땅이라. 아멘. 오늘은 참 할례 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과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할례란 무엇인가 라고 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세우신 영원한 언약, 즉 약속의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언약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의 표시인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지니는 표시가 할례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말이죠. 할례 의식에 있어서 그것은 남자의 양피를 베는 것을 갖다가 말합니다. 할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계약 공동체를 이루는 수단으로서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후 말이죠. 8일 만에 부싯돌로 말이죠. 포경을 베어낼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피를 많이 흘리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포경 수술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양피를 베어내는 의식을 통해 가지고 이들이 이방 민족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옛 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알리는 상징이 할례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첫 할례를 행하고 수천 년이 지난 이후 하나님께서 말이죠. 구약시대 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구약에서 선언하신 모든 옛 언약이 성취되었는데도 구약의 율법 준수를 배경으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적지 않는 수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할례의 문제인 것입니다. 할례에 있어서 새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그분의 생명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에 육체에 행했던 할례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야 오늘 이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육신의 할례 문제로 교회를 영적으로 혼란케 하는 유대주의 율법자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할례를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으로 바른 생활을 하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인 1절에서 2절에 보면 할례받은
자들이 경계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장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많은 중요한 교훈을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를 알고 섬기고자 하는 자신의 개인적인 소망을 감동적인 언어로 드러내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은 그 교훈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가제를 던짐으로써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지 아니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지켜 행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본스의 주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의 말씀의 첫 번째는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개들, 그렇지 않으면 행악자, 그리고 손할례당은 결국 강하게 강조하는 용법적인 그런 표현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각각 다른 자라기보다는 손할례당으로 표현되고 있는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라.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말해서 세상적인 표현을 한다면 개 같은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하라, 삼가라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이 개라고 하는 것은 애완용으로 기르는 그런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개처럼 말이죠,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훔쳐먹고 가축을 해치고 길 가는 나그네를 갖다가 위협하는 야생개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개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충성심이 있는 반면에 비굴한 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는 어떻습니까? 주인을 갖다가 말이죠, 알아보고 주인에게 꼬리치면서 좋아하고 충성합니다. 특별히 말이죠, 한국의 진돗개 같은 경우에는 충성심이 강해가지고 자기 주인만을 따른다. 어쩌다가 말이죠, 주인이 바뀌면 새로 된 주인을 잘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말이죠, 길을 들이는데 아주 어려움입니다. 때만 되면 자기가 살던 집으로 옛 주인을 찾아가는 습성이 있는 것이 진돗개. 아주 충성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진돗개를 진도에서 사가지고 서울까지 가져갔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진도까지 다시 찾아갔던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라고 하면 좀 비굴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강한 상대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고 아침을 하고 약한 상대에게는 어르렁거리고 삐약고 잔인하고 그리고 파악한 것이 개의 습성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도 권력과 돈과 명예 앞에서 개처럼 비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약한 자에게는 어르렁거리고 그리고 말이죠, 가시하고 때로는 짓밟고 때로는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본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신앙의 지조가 없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육신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개들에게 비추어가지고 말하면서 그들을 조심하라 라고 근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악하는 자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2절 중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악자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악한 일꾼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 출석하면서 봉사하는 성도들 중에는 선한 동기와 믿음을 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도 있지만은 어떤 성도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 목적을 가지고 거짓되게 봉사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위선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다 어려운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의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으로 내어놨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주 감동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들도 밭을 팔아가지고 구제 헌금을 갖다가 일부는 감춰놓고 구제 헌금을 갖다가 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이죠, 아나니아에게 물어보기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쏘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라 이 말을 했더니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가 죽었다는 거. 그래서 젊은이들이 아나니아를 메고 가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한 3시간쯤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알지 못하는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척척 치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땅 파란 값이 이것뿐이냐? 라고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 이뿐이라. 이걸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삽비라의 혼이 떠났다니. 그래서 말이죠, 아나니아를 장사했던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삽비라가 죽어 있으니까 삽비라도 아나니아, 그러니까 남편이 묻은 옆에 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악하는 자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헌신하고 인정받는 사람들 중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이들은 말이죠, 어떤 가면을 쓰고 교회 내에서 강명의 천사처럼 가정을 하고 일을 하면서 신실한 성도들을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리려 하고 복음의 강체가 비치는 것을 막는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 내에서도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말하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런 미명 아래서 거짓 교훈을 갖다가 그들은 전파하면서 자신의 사리 사역을 채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었다. 그래서 말이죠, 교회 내에서 자신들이 사리 사역을 채우고 하다가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행악자들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을 조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손할례당을 삼가라라고 2절 종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할례당은 마음의 할례를 무시하고 육신의 할례를 중시하며 매사 말이죠, 율법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구약시대 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각자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선민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나기 위해 가지고 양피를 베어가지고 과거의 죄를 청산하고 선민이 되는 그런 일반적인 가시적인 정표가 할례였습니다. 남자아이들은 말이죠, 생후 8일 만이 되는 날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혈통상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고백할 때 그가 법적으로 선민임을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가장 절대적인 법이 할례였었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구약시대가 끝나고 신약시대에 인간의 구속사가 구약 선민에서 세계 만민으로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할례는
시효가 종료가 된 것입니다. 구약 의식법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독인 초대교회 시대에는 구약과 신약이 혼돈되는 중에 그것이 구약 율법 중에서도 가장 원초적이고 가시적인 율법이었기 때문에 빈번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손 할례당과 진정한 할례당을 예리하게 사도 바울은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르다, 절단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고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의식을 행하는 것이 절대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손할례당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칭을 해왔습니다. 바울은 말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할례당은 유대인들이 말이죠. 개처럼 달라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손할례당으로 지칭된 말이죠. 유대인들이 개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치수됩니다. 아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 우리들처럼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비꼬아서 개라고 부르고 악을 행하는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베고 절단하는 것을 자랑하는 주의 주장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지칭하면서 손할례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삼가고 삼가라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주후 49년 역사상 최초의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즉 예루살렘 공회의가 소집되어 가지고 열렸습니다. 그 회의의 결과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체의 할례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정한 할례자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빌립보 교회 내에서는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 육신의 할례를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이간질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할례를 주장하는 손할례당을 조심하라라고 금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이죠. 외형과 외식적인 그런 것을 갖다가 더 중요시하는 위선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식주의자들이고 형식주의자들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이죠. 영적이고 신령한 것보다는 육신적인 것을 구하는 자들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이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이 의식주의적으로 형식주의적으로 남의 눈을 의식해서 사람들에게 또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칭찬을 받기 위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교회에 출석하면서 말이죠. 마지못해서 교회에 출석을 한다든지 또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이 마음에도 없이 억지로 남의 눈을 의식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보다도 더 괴로운 일은 없을 것이고 미선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가지고 바쁜 중에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말씀 안에서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변화되어 가지고 믿음과 행함이 수반되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육신의 할례를 주장하면서 빌립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유대주의 율법자들을 개들과 행악자들과 손할례당으로 표현하면서 그들을 경계하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인 3절에 와가지고는 할례 받은 자들이 실천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적으로 거듭난 자가 할례당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실천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실천해야 될 일의 첫 번째는 성령으로 봉사해야 된다라고 3절 전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요,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면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봉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말이죠. 아두티온데스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공식적인 예배를 언급할 때 사용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이죠, 영어로 예배하면 워십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서비스 하면 우리가 봉사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어느 교회요 예배가 서비스가 몇 번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워십과 서비스가 동등하게 사용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표현하면 성령으로 봉사하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성령으로 예배하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원문에 더 가깝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할례는 전통이나 형식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할례당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심령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되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기서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통찰력과 의지와 감정의 원천이 되는 그런 마음과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진직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와 사상과 행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 속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가지고 드리는 절대적인 그런 예배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것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바라보면서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도전의 말씀을 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교 개혁자 칼빈은 말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불이 날아와서 쏘더라도 꼼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경건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예배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온전히 자신을 불살라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지켜야 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해라 라고 3절 중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이죠, 율법과 행위를 자랑하면서 자신의 말이죠, 의를 내세우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자랑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허물어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대속의 죽으심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이 사람을 만나면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리라. 사도 바울이 말이죠, 세상적인 지식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직책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유능한 젊은이가 야망을 가지고 말이죠,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있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세상적인 야망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버는 사업가가 되는 것이 자신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LA로 가가지고 미국 전역과 캐나다까지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는 진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말이죠, 세상적인 것만 자꾸 쫓아가니까 어머니가 매일 아들을 기도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가지고 그 아들의 마음을 갖다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우연히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키는 선교 단체인 더 내비게이터를 설립한 도슨 토로토맨을 만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와 함께 말이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말이죠, 노부부가 말이죠, 어떻게 하면 말이죠, 이 사람 젊은이 보고 이 사람 한번 우리가 출석하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면 어떻게 했는가 라고 이러면서 말 자꾸 전도하는 거야. 그래서 말이 어머니가 기도하고 또 같이 있는 노부가 말이죠,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가면 어떻게 했냐 전도를 하니까 마지못해서 따라갔다는 거야. 근데 가가지고 많은 은혜를 체험했어. 자기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됐어. 그래서 말이 좀 더 이 신앙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서 알고 싶다라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신이 하던 사업을 갖다가 말이죠,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프린스턴 신학교, 뉴저지에 아주 좋은 프린스턴 신학교에 있어요. 거기를 갔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공부를 하다가 좀 더 이렇게 많은 영적인 것을 알게 되자 뉴저지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있던 LA 가서 거기서 공부도 하고 사업도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 LA에 있는 풀러 신학교를 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풀러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거기서 예쁜 아가씨, 고향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말이에요, 1948년에 그 아내와 함께 결혼하고 나서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어, 우리가 한번 그걸 만들어보자, 목록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 목록을 딱 만들어가지고 딱 펼쳐보니까 처음부터 세상적인 거죠. 사업을 이렇게 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어느 정도 경쟁이 다 쳐다보니까 전부 다 세상적인 것들이 뿌리였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보람되고 가치가 있고 소중한 인생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두 사람의 마음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하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내와 함께 생애 동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캠퍼스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가감하게 파람에 매각을 했다. 그리고 나서 UCLA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했었습니다. 이것이 대학생 선교회의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일명 CCC 하는 대학생 선교회를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이 설립자가 바로 빌 브라이트 목사님입니다. 그의 사역은 빠른 속도로 말이죠, 이렇게 전파가 되어가지고 1960년에 50개 주의 40개의 대학 캠퍼스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과 파키스탄, 멕시코에도 그 대학생 선교회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 대학생 선교회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그분의 증인이 되는 법을 배우기 위해 가지고 1,000개 도시에서 고등학생들과 그리고 대학생들을 모아가지고 X-72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18만여 명의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1974년도에는 X-74를 한국 서울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 때 집회를 했는데 마지막 저녁 이틀 동안에 130만 명 정도의 대학생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76년에는 나는 차됐네라고 하는 캠페인이 246개 도시에서 시행이 되었다. 나는 찾았네. I found it. 무엇을 찾았다는 것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다 하는 것이 246개 도시에서 말이죠, 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79년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지저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40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8억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저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대학생 선교회 CCC는 170개 이상의 나라에서 전임으로 사역하는 간사들과 또 훈련된 자원봉사자들을 가진 4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역 단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사역의 확장과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한 브라이트 목사님은 세상적인 그런 일보다는, 세상적인 어떤 자랑거리보다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큰 기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보람과 가치와 소중함을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데 그는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소중함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대화와 경제, 건설의 경제적 주체에서 사람을 낚는 일보다는 어떻게 보면 먹고 살아가는 고기 잡는 일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가지고 자신을 포기한 것처럼 분주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쁜 옷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보면 내 자신의 얼굴을 잊어버렸다는 슬픈 이야기처럼 우리는 삶의 중심이 흩어진 세상에서 갈팡질팡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는 것도, 장사를 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과학기술도 엄밀히 말해서 생활의 수단인 것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들은 말이죠, 가족과 배와 생활 터전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부에게 있어서 물고기는 곧 돈인 것이죠. 생활인에게 있어서 돈은 마치 전부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버리고 생활 방식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생활 전체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사람 낚는 일을 위해서,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되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3절의 종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적으로 거듭난 마음의 할례자는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이죠, 지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기가 말이죠, 어떤 높은 권력을 쥐었을 때, 많은 재물을 소유했을 때, 그리고 명예를 얻을 때 자기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즉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과연 참된 할례를 받은 자인가를 밝히면서 마지막으로 정의하는 영적 기준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할례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선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조건으로 받았더라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는 자였습니다. 본문 뒤에 나오는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만약 누구든지 육체적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신뢰할 만하다고 주장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요 율법에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또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모든 육체적 조건을 그리스도를 위해 가지고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왜 배설물로 여기느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육체를 신뢰한다면 자기 자신은 더 많이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세상적인 그런 권력도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좋아했던 모든 것을 갖다가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언제나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할례를 그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이죠, 손으로 하는 육체의 할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어떤 외적인 표시나 사건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래서 예수를 자랑하며 내 육신적인 것들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의 법을 세워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육신의 할례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육신을 자랑하거나 신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증거된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항상 성령으로 예배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있어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가 입으로만 주여 주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습관되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본을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능력을 앞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증거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고 항상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면서 자신의 육체를 가신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